오늘은 이제 성막 강의 11번째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내용은 이제 등잔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이 등잔대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서 걷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으로 이렇게 오셨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생명의 빛을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이 등잔대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상징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등잔대의 가지가 6개가 있었죠. 이제 가운데 대가 있고요. 양 옆으로 3개씩 6개의 이제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6개의 가지는 교회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교회. 이 내용이 계시록 1장 20절에 나와 있죠.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등잔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가 이 시대에 세상을 비추는 이 등잔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등잔대의 의미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잔대의 구성을 보게 되면 밑받침과 그 다음에 가운데 줄기, 그 다음에 맨 상단에 7개의 등잔 불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요. 밑받침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구속 계획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줄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 사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이 불, 등잔대 불이죠.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실행하시는 사역, 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등잔대가 주어지는 영적 교훈이 뭐냐? 첫 번째로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꺼지지 않게. 이 그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이 교제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늘 우리가 이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새 기름이 공급돼야 되는 거죠. 새 기름. 새 기름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성령 충만함과 육신은 이렇게 서로 이제 그 반대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육신으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육신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육신의 지배 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극복하는 길은 무엇이냐? 우리의 결심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결심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죠? 결심해보셨지만 3일을 넘기기 쉽지 않죠. 3일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제 세상의 그런 영향력이나 육신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새 기름,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등잔대에 그 이제 심지가 있잖아요. 심지가 있고요. 또 이제 이 불을 피우다 보면 불똥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관리를 계속 해줘야 돼요. 심지가 이렇게 그 기름 속에 잠겨져 있으면 불이 이제 꺼져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심지에 그 불똥이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으면 불이 이제 붙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그 빛을 이제 발하지 못하고 끄름이 계속 납니다. 끄름. 그럼 우리에게 이렇게 불똥과 같은 것들이 뭐냐? 불똥과 같은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을 저해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 육신적인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때 나올 때마다 이렇게 키우시면 안 돼요. 키우시지 마시고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거를 중간중간 제거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늘 이제 제거하고 이제 성령님으로 이제 채워달라고 이렇게 주님께 의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 안에 이 유일한 빛이 바로 이제 이 등잔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소는 외부의 빛이 완전히 차단된 장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빛을 완전히 차단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성소 안에는 이 세상의 것들 또 육신의 것들, 이 죄악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세상적인 원리라든가 이런 그 육신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점검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인데요, 성막이죠. 우리가 이제 그 울타리와 동쪽 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리고 뜰 안에 들어섰을 때 이 번제단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 문과 그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소 이제 그 안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있죠.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돼. 구원의 문을 이제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뜰 안에 있는 이 번제단을 통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이 번제단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다. 그 다음에 반드시 또 통과해야 될 곳이 어디냐면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은 뭐예요? 물두멍은 내가 죽는 거예요. 번제단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거고요. 이 물두멍에서는 내가 죽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내가 죽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고 내가 죽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육신과 자아가 살아있는 채로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그래서 이 물두멍이 이 제사장들에게 영원한 규례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원한 규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나 이제 번제단 통과했으면 됐지. 무슨 물두멍까지 통과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번제단은 한 번만 통과하면 되지만 물두멍은 쉼 없이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쉼 없이 반복해서 계속 통과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이 여전히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아가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물두멍을 통해서 나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나의 육신을 죽이는 그런 그 일을 우리가 반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제 함께 보실 내용은 이제 보여주는 상이 되겠습니다. 보여주는 상인데요. 테이블이죠. 테이블을 살펴볼 텐데 이 보여주는 상은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좌측 편에 있는 거예요. 좌측. 방향으로 볼 때는 남쪽이죠. 남쪽에 있는 거예요. 들어가는 방향은 동쪽입니다. 동쪽으로 들어가서 이 좌측은 남쪽인 거예요. 남쪽에 남쪽에는 이 등잔대가 있고요. 지금 이제 우측에 보여주는 상이 이제 놓여져 있게 됩니다. 이 보여주는 상은 이 재료가 역시 시팀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팀나무로 이렇게 재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막대기가 두 개가 있고요. 금고리가 이렇게 그 양쪽 귀퉁이에 이제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팀나무를 금으로 이렇게 덮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이 규격을 보시게 되면 길이가 2큐빗이에요. 2큐빗. 그리고 너비가 1큐빗. 높이가 1.5큐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큐빗은 이제 50cm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0cm. 그러니까 길이가 1m이고요. 1m고 너비가 50cm. 그리고 높이는 75cm. 굉장히 작은 상이에요. 굉장히 작은 그 규모의 그 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턱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 턱의 그 높이가 어떻게 되느냐? 손바닥 이 손바닥 너비 정도 크기라는 거예요. 그럼 손바닥이 이제 그 큰 사람이 있고 또 작은 사람이 있겠죠.
어린아이 손바닥이 있고 이제 어른의 손바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진 않은 거예요. 치수가 정확하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7.6cm, 7.6cm 한 작으면 7cm, 좀 약간 손이 큰 사람들은 8cm 이렇게 해서 한 7.5-6cm 정도, 이 정도가 그 정도의 턱이 이렇게 둘러져 있는 모습이 이제 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보시게 되면 이 보여주는 상, 떡상이라고 그러죠. 떡상으로 이제 많이 이제 검색이 되실 텐데 이 모습을 보시게 되면 좀 다양하게 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다양한 모습, 정확한 이 모습은 알 수가 없는데 어떤 모습이었을까? 일반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 모습은 왼쪽 편에 있는 거예요. 왼쪽 편에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검색이 되고 있고요. 또 일부분은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나무 틀이 또 있다네. 나무 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이제 정확한 거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모르지만 이제 어떤 모양일 것인지는 이제 우리가 좀 이제 한번 좀 다음 내용을 좀 보시면 조금 이제 가늠이 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빵을 먹는 기쁨은 누가 누리는가? 이 빵을 누리는 누가 이 빵을 먹는 기쁨을 누리는가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성막의 그 동편문을 통과한 사람이어야 돼요. 예, 그렇죠? 그리고 번제단의 이 십자가 이거를 통과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물두멍을 통과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이 빵을 먹는 기쁨을 이제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반드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공로를 내가 의지해야 되는 것인데 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바로 물두멍이라는 거예요. 물두멍. 아까도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물두멍을 이제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 물두멍에 대한 부분을 이제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가 이제 번제단만 통과한 것을 가지고는 이 빵을 먹는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빵을 먹을 수는 있겠죠. 이 맛을 모르는 맛을. 예. 이 맛에 대한 즐거움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물두멍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이 물두멍이 상징하는 게 뭐냐? 바로 침례라는 침례. 예. 우리가 물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이 물에 잠기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고, 예. 그리고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잖아요. 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의 경험으로 삼은 사람만이 이 빵을 이 먹는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왜 이렇게 힘이 없고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바로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은 거예요. 예, 번제단은 이 고백을 하고 있지만 물두멍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빵을 먹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제 그 부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죽었다고 하는 사실, 네, 내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제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빵의 기쁨을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소 안에 있는 그 세 가지 기구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그 이 광야와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너무 절실한 거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여주는 빵은 그리스도의 공급하심이에요. 그리스도의 공급하심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등잔대는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입니다. 인도하심.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향제단인데요. 이 향제단은 그리스도의 그 중보하심, 그리스도의 중재하심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공급하심과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이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생명의 말씀을 또 이렇게 먹어야 되는 것이고 기록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여주는 상의 높이를 보시게 되면 이 언약궤의 높이하고 같다는 거예요. 예, 이 언약궤의 높이하고 그리고 이 보여주는 상의 높이가 이게 같다는 거죠. 예, 같아요. 75cm 높이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같이 대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같이. 예, 이 보여주는 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또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같이 동등한 위치로 이렇게 받아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그 귀하게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귀하게 우리를 하나님 스스로가 이렇게 자신을 낮춰서 오셨고요. 우리의 눈높이로 오셨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여주는 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냐. 하나님 앞에 어떤 두 가지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태도. 한 가지는 이렇게 그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게 낮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그래서 이 보여주는 상을 우리가 좀 이제 이렇게 그 대할 때는 반드시 허리를 좀 굽혀야 돼요. 좀 이렇게 굽혀야 됩니다. 낮기 때문에 상이 굽힌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보여주는 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낮아져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태도로 이거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여주는 빵의 규격을 한번 볼게요. 이 규격을 보면은 아마 이제 아까 처음에 알려드린 그 이미지 사진이 좀 심각하게 좀 잘못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인데요. 레위기 24장 5절에 보시게 되면 너는 고운 밀가루를 취하여 그것으로 납작한 빵 12개를 굽되 빵 하나에 10분의 2 에바를 쓰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빵의 크기가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이 빵의 크기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은데 이제 부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부피로. 그래서 이 에바라고 하는 이 단위가 지금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1 에바는 22리터예요. 성경의 단위로 1 에바가 22리터다. 그럼 10분의 2 에바면은 몇 킬로입니까? 4.4리터가 되네. 4.4리터. 그렇죠? 22리터에 그 10분의 1이면 2.2리터죠. 그러면 10분의 2면 4.4리터예요. 그러면 한 4kg 정도 분량이 4kg. 우리 그 설탕 그 마트에 가서 4kg 설탕 사시잖아요. 그게 빵 하나의 크기라는 거예요. 그 밀가루를 가지고 우리가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드는데 물론 이스트를 안 넣었기 때문에 부풀지는 않아요. 부풀지는 않지만 4kg의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굽는다면 작은 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피자 그 대형 피자 먹죠. 우리 그 대형 피자도 그 밀가루 4리터씩 안 들어가요. 대형 피자도 두꺼운 대형 피자예요. 아주 두꺼운 대형 피자. 예, 그 아주 빡빡한 그 모습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6개를 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6개를 쌓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폭이 이제 50cm라고 그랬잖아요. 50cm. 50cm에 그 이제 두 줄로 6개씩 쌓는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뭔가 그 이 위에 나무 틀이 좀 필요할 수가 있어요. 나무 틀. 이 성경에는 묘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정도 부피의 양을 이제 올려놓기 위해서는 그냥 올려놓긴 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아까 그 나무 틀을 이렇게 그 해놨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겨나는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밀가루를 이제 그 곱게 그 갈아야 되는 거죠. 오늘날에는 이제 밀가루를 이제 마트에서 이렇게 사지만 당시에는 이제 살 수가 없잖아요. 전부 그 이 껍질을 까서 이 절구로 가는 과정을 이렇게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반죽을 올리브 기름을 넣어서 반죽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불에 구워서 이제 올려놓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아마 소요가 됐을 겁니다. 아마 이 제사장의 그 주요 업무가 아마 여기에 많이 할애가 됐을 수가 있어요.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만들고 또 이 밀가루를 빻고 하는 이 과정이 그것도 순수하게 큰 것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보여주는 상이 있지만 이렇게 그 빵 틀이 이렇게 좀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이것이 이제 그 칸칸이 쌀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올려놔 가지고는 쉽지가 않아요. 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비닐봉투에 딱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쌓아놓는다면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구운 빵을 이렇게 좀 그대로 쌓기는 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도 이렇게 좀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빵을 어떻게 좀 제조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의 제조 방법을 좀 이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고운 가루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운 가루. 예, 이 고운 가루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맷돌이나 절구에다가 밀을 이렇게 이 가는 작업이 이렇게 거칠게 갈지 않았고요. 상당히 곱게 가는 작업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루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누룩. 예, 누룩은 이제 이스트죠. 이스트이기 때문에 이 이스트는 성경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트 이제 이 부풀게 하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올리브 기름으로 반죽했다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 올리브 기름을 반죽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불에 구워서 이렇게 만든 화재 헌물로 이렇게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총 12덩어리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12덩어리. 상당히 두께감이 있는 빵이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이제 빵 만드시는 분은 한번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한 4리터 정도의 밀가루를 가지고 빵 한 개를 만들었을 때 이스트를 넣지 않고 어느 정도의 부피가 나오는지 한번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과연 50cm 턱에 이렇게 딱 들어갈 수 있게끔 한다면 어느 정도의 두께가 좀 될 것인지 한번 가늠을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의 덩어리를 이렇게 해서 두 덩어리, 그러니까 두 줄로 이렇게 된 거죠. 두 줄로 이렇게 세워서 진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빵 위에다가는 정결한 유향을 이렇게 두었고요. 그리고 이 작업이 매주 이제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매주 안식일마다 새로운 빵으로 이렇게 교체가 되었어요. 예. 그래서 이 상에 올려진 그 빵은 구별된 빵이었죠. 구별된 빵이었고요. 상에서 물려진 빵만이 이제 그 제사장들이 이것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빵을 밖으로 나가지 못했던 거예요. 밖으로는 안 돼요. 이 거룩한 곳에서 먹는다고 하는 말은 지금 이제 이 성소 안에서 이것을 이제 먹는다는 것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또 제사장만이 그 물두멍을 통과한 제사장만이 그 빵에 참여할 수 있음을 여기서 이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엄격하게 이 빵이 관리가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운반할 때 그 보여주는 사항을 어떻게 운반했을까? 이제 운반하는 방법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이제 4장 7절부터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여주는 빵을 두는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며 그 위에 접시들과 숟가락들과 대접들과 덮는 데 쓰는 덮개들을 두고 계속 드리는 빵을 그 위에 둘지니라. 8절. 또 그들은 주홍색 보자기를 그것들 위에 펴고 바로 그것을 오소리 가죽 덮개로 덮은 뒤에 그것에 막대들을 끼우며. 이 말씀만 보면 참 이해가 안 가죠.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운반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로 이 상 위에 청색 보자기를 핀다는 거예요. 청색 보자기를 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여러 가지 그 기구들과 빵을 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놓고 그리고 그 위를 뭐로 덮어요? 주홍색 보자기로 덮는 겁니다. 주홍색 보자기 덮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오소리 가죽의 덮개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운반을 했다는 겁니다. 나무 막대기에 끼어서 이렇게 운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그 엄격하게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그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운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여주는 빵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것을 보겠습니다. 보여주는 빵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역시 이 보여주는 빵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요한일서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일서 1장 1절 시작.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느니라. 그래서 이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상징해주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음식을 통해서 이걸 먹어야만 육체의 생명이 유지가 되고 또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그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도 그렇게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이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다. 아니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려. 다 도망가.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내 살이야말로 참된 그 양식이요 내 피야말로 참된 음료다 이렇게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이 말씀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그 식인종도 아니고 살과 피를 이렇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현대에 사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나요?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반드시 이렇게 먹어야만 이렇게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초가 57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도 그렇게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 좀 이제 설명이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육체의 양식, 우리가 육체의 양식은 매일같이 먹으니까 잘 알고 있죠. 어떻게 먹습니까? 입으로 입으로 이제 우리가 먹습니다. 그래서 입을 통해서 이렇게 먹으면 이것이 이제 소화가 되고요.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럼 영적인 음식은 어떻게 먹냐? 영적인 양식은 믿음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화합했을 때 이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잖아요. 그죠?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심이 우리와 같은 살과 피에 참여한 분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 육체로 오신 사실을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나를 위해서 이제 대속의 죽음을 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죽으신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육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체를 구성하는 요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바로 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 육체를 짓고 재림하시는, 영으로 재림하시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짓고 재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된다는 것, 살과 피가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완전한 영적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조금의 여기에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는 것이죠. 완전한 양식이 되신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육체를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또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예수님 살을 뜯어 먹고 뭐 이렇게 그 피를 마셔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보여주는 빵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한다. 요한복음 6장 6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것이 바로 영이요 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에서 나오는 이 빛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요? 보여주는 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등잔대의 빛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인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그 등잔대의 그 빛이 조명이 돼야 된다. 조명. 이제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이 말씀의 뜻이 해석되고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령님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어진다. 내 힘으로 이렇게 그 이해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자라든가 뭐 이렇게 아주 뭐 유명한 학자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러니까 어느 유대인도 이걸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이해할 부분이지 문자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이해할 부분이 아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성령님의 종명하심을 통해서만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로 자꾸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억지로 풀려고 하다 보면 이것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우리가 읽고 공부할 때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면 기도하고 읽으셔야 돼요. 기도하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거 뭐 요즘에 보시면은 그냥 그 유튜브에 그 뭐
유명한 목사님도 설교 많이 나오니까 이 목사님 설교도 듣고 저 목사님 설교도 듣고 저 목사님 설교도 듣고 뭐 듣기만 하면 믿음이 생기는 줄 알고 이제 막 그냥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 그거는 그 헛다리를 짚는 헛다리. 예. 목사가 전하는 그 말씀은 그 목사의 믿음일 뿐이에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개별적인 조명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것이 진짜 내 말씀이 되는 것이지, 뭐 유명한 사람 목사님 설교 아무리 들어봐야 이제 의미가 없다. 그거는 물론 안 듣는 것보다는 낫겠죠. 예, 안 듣는 세상 강의도 안 듣는 것보다는 나아요. 예, 그런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생명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믿음인 거예요. 개별적인 믿음. 그러면 다 큰 교회 가고 다 유명한 교회 그 목사님한테 가 있으면 되지. 예,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이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적은 무리로 이렇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더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 보여주는 빵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12덩어리의 빵이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이 빵 하나하나 12개의 빵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12지파. 12지파를 이제 각각의 빵이 이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로 또 이제 적용한다면 12사도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두 그룹. 그래서 유대인이 있고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유대인과 교회를 구분하고 있는 거죠. 예,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요,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예, 두 계획이 있는 거예요. 두 계획이 있는 것이지 지금 이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에서 교회를 찾으시려고 하면 안 돼요. 구약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예,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미래와 장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진행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예,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이 프로그램을 중단하시고 교회 프로그램을 작동하고 계신 거예요. 새롭게. 예, 새로운 언약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언약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언약 백성인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새 언약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교회는 이제 들림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옛 언약의 프로그램이 다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바로 천년왕국인 거예요. 천년왕국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두 그룹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 교회라고 하는 별개의 그룹이 이제 존재하고 있다. 각각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성소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그 기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삼박자가 잘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삼박자 균형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여주는 상, 이제 상이 있고 빵이 있는 거예요. 이제 빵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고요. 이제 상의 의미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보여주는 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로 이 보여주는 상은 하나님의 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식탁이죠. 식탁.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그 식사 자리에 초대하기도 하고 같이 식사 자리를 갖기도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식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만찬.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이 교제의 장소잖아요. 이 같이 식사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그 친밀한 교제를 식사만큼 참 이렇게 친밀한 교제가 없죠. 이 식사를 함께 나누면은 굉장히 또 이렇게 그 정이 우리가 좀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이런 교제를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상에 이렇게 초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인 거예요. 아무나 먹을 수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 누구만 먹었어요? 제사장만 먹었던 거예요. 제사장. 근데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상에 초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는 주님의 상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태죠. 금태. 금태가 이제 출애굽기 25장 24절인데요. 금태. 순금으로 그것을 입히고 거기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었다. 그래서 금태의 높이는 7.6cm 정도, 한 7cm에서 8cm 사이 그 정도 크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태를 이렇게 두르고 있는데요. 이게 보시게 되면 이제 왕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금태라고 하는 거는 왕관. 우리 이제 머리에 쓰는 왕관 있죠. 왕관을 이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여주는 상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왕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쪽 편에 그러니까 휘장 앞에 있는 향제단에도 이제 금태가 있어요. 금태가 있는데 이것은 이 성령님, 그 성령님 우리를 이제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그 왕관, 그것을 이제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에도 태가 있어요. 그 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왕관, 그 영광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와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그 이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이쪽을 봐도 영광, 저쪽을 봐도 영광, 천장을 봐도 영광, 하여튼 뭐 땅바닥 빼고는 다 하여튼 모든 것이 다 영광으로 이렇게 이제 이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른 잡생각 하나도 생각할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빵을 먹는 이유는 무엇인가? 빵은 이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먹습니다. 먹는 건데, 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거예요. 연합.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제 우리의 일부가 되잖아요. 우리 육체 일부. 그런 것처럼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생명을 얻게 되고요. 또 영적 에너지를 우리가 얻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빵을 통해서 또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면역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 건강과 에너지가 생기는 것처럼 이 보여주는 상에 있는 이 빵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생명과 에너지를 이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체가 이루어지지만 날마다 제사장들의 주식으로 그것을 이제 공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빵을 먹으면서 이 성소 안에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 힘이 이렇게 제공이 이제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빛과 또 빵과 또 이 향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노출될수록 이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요. 매일같이 닮아가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여주는 빵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내용을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찬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23편 5절에 보시게 되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며 이렇게 하고 우리에게 식탁을 매일 같이 마련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떼쓰고 이 만찬을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참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 받는 최고의 은혜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빵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요, 또 친밀한 교제를 주셨고 진정한 연합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식일마다 이제 새 것으로 이제 갈았는데요. 안식일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단지 그냥 이거 뭐 기록된 말씀이구나, 이렇게 오늘은 오늘이고 뭐 양식은 양식이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발견하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도 그냥 소화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배설물에 나가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읽었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 거기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 이 빵에 참여할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빵에 자격을 이 엄청난 특권인 거죠. 그렇죠? 엄청난 특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이거 개역 성경으로 한 것 같은데요. 빵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아마 이제 그대로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이 빵으로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이렇게 우리에게 제정하시면서 이제 이 말씀이신 빵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상속 언약을 우리에게 맺어 주시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하나님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요. 구약 시대에서는 제사장들만 이렇게 참여했지만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생명의 전달자가 되시는 우리 기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